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깃발을 날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하고 싸우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 족속들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 그대로 여호와 니시, 이것은 깃발입니다. 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치료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치유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라파다. 또 삼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것은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호와 로이,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담겨 있지요. 또 여호와 나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치누케누라는 말이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메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시편 23편 보면은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9가지가 되죠. 시편 23편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9가지 니시, 라파, 삼마, 로이, 이레, 나카, 치누게누, 샬롬, 메가테시, 이 9가지가 시편 23편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니시, 깃발, 이게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다니면서 아무 무기도 없고 전쟁에 대한 준비도 없어요. 또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어떤 준비된 것도 없었어요. 일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군사나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이방 족속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이기는 그러한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아가성을 함락합니다. 또 아말렉 군대까지 걸리게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지 못했어요. 이 일반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준비된 그런 용사들이었단 말입니다. 싸워봐야 뻔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100점 100패야.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예상을 뒤엎고 이 전투를 승리했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인과 이 청소년들의 싸움이야.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니까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미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전략을 가르쳐 줬어요. 싸우는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네?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전략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택한 자 전략을 알려줬어요. 택한 자 전략. 최악의 조건입니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가능성이 없어요. 전투에 나가는, 싸움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무슨 힘을 갖고 나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는 이유는 뭐냐?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는 비록 적어도 그 사람들만 내보내라 이거예요.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내보내라. 사람이 많다고 주님의 일이 더 잘 됩니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더 크게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적은 숫자가 용사면은, 죽음을 각오한다면은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돈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고자 살고자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교회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 던지겠다는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게 이 용사들이에요. 9절 보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의 수제자지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자.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하는 거야. 나가서 싸울 사람을 우리가 택하자. 누가 나갈 것이냐?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택한 사람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 택해서 나가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무기를 건네주고 야, 너 이거 가지고 싸워.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하자. 그리고 내보내고 나는 내일 아침에 여호와의 지팡이만 들고 내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뭘 준비된 무기가 있고 건네주면서 나가서 싸우라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나가. 나는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만 할게.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택한 사람만 나가서 보내고 나는 산꼭대에 가서 기도할게. 그렇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 전략을 모세가 사용한 거예요. 택한 자. 두 번째는 손들기 전략입니다. 두 번째 그거였어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가겠다. 전쟁이 나면 아이들의 손이나 노인의 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대 보세요. 뭐 강강술래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그 어린이, 어른, 뭐 여성 할 것 없이 그냥 다 치마에 돌을 날르고 그렇게 성을 지켰어요. 그 전쟁은 그냥 어린아이라든지 노인 그 상관이 없어요. 다 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손들기 전략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택된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고 너는 산에 올라가서 뭘 하라? 기도하라. 참 황당한 거예요. 10절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말 그대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다른 곳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요? 돈과 명예? 아니에요. 권력? 아닙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일터,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방법을 알고 그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 이거는 기도 외에는 없겠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걸 이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스럽고 그 교회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과 삶, 일터의 가운데 기도가 있으면요, 평안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개인이 행복하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구하는 손들기 전략이야말로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알려준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가 됐어요. 이걸 알려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손은 승리의 손이요 행복한 손이요 평안한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늘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도움이 전략. 돕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돕는 자의 전략. 모세가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 80살이었어요. 할아버지예요. 노인입니다. 그의 인생 고백이 담긴 시처럼 시편 90편 10절에 이야기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80이야. 강건함이 끝난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미 그의 연수는 끝난 시대가 됐던 거예요. 80이야. 80에 그 노인이 팔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몇 분이나 과연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5분, 10분 힘들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팔이 자꾸 내려와요. 무겁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12절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손이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형이니까 80이 넘었겠죠. 근데도 옆에서 팔을 받치고 있는 거야. 홀이 양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받치고 있어요.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단 말입니다. 받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돕는 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교회 혼자 이끌어 나갑니까? 지쳐요. 힘들어요. 성도들이 좌우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의 종이 이길 수 있고 성도들도 이길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마귀가 틈타요. 교만합니다. 혼자 하려니까 쓰러져요. 패배합니다. 그러나 좌우에서 주의 종의 손을 붙잡는 성도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행복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다 부족해요. 누구나 피곤하고 병들고 사고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실망하고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허물이 많아요. 약점도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와 허물, 약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것을 보면은 실망하지만은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협력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들이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부족해요. 약점도 많이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죠.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게으를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독려하고 힘을 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전략을 하나님이 쓰신 거야.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을 통해서 받쳐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겼어요. 꼭 주의 종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끼리도 도와줄 때에, 내가 필요로 할 때에 거기에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구나. 바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부족한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게끔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이 연약한 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고 그 올리는 손 전략이 있을 때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협력하는 자, 도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어요.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 가정, 개인, 그 교회는 행복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올리십시다. 이 한 주간도 승리의 니시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의 깃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